제가 초등학생 시절 자연이라는 과목에서 개구리 알을 떠오라는 숙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 앞 논 가장자리에 둥둥 떠있는 알을 떠와 네모난 수조에 넣어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개구리 알의 변화를 지켜보며 올챙이가 되고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는 과정을 일지에 매일 적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신비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긴 시간 정성껏 키운 개구리를 결국 스스로 해부하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교실 한가득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돌보고 정성껏 길러온 생명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하게 죽여야 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오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린 나이에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작가 이유리는 자신의 저서 나는 그림을 보며 어른이 되었다에서 어린 시절 개구리 해부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개구리 해부 수업의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찾을 수 있었다. 개구리의 몸을 통해 척추동물을 이해한다가 그것이었다. 결국 척추동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요소가 많은 또 다른 척추동물 개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는 의도치 않은 깨달음을 준다. 바로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라는 자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틀렸다. 그저 인간이라는 힘있는 동물이 비인간 동물이라는 힘없는 쪽을 억압하는 종차별적인 이데올로기와 다름없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어린 시절 그 울음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위해 다른 생명을 도구화하고 약한 존재를 희생시키는 일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각인된 그 울음은 힘있는 존재가 힘없는 존재를 이용하고 파괴하는 세상의 구조와 마주한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리 작가가 지적한 종차별적 이데올로기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위기가 닥치면 늘 약한 존재가 먼저 무너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조 말입니다. 무더운 여름 폭염은 늘 가장 약한 이들,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먼저 쓰러뜨리고 홍수는 늘 가진 것 없는 이들의 삶의 터전을 가장 먼저 쓸어갑니다. 숲에 나무가 잘려나가고 강이 오염되면 이름조차 모르는 작은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아주 오래전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모든 계층이 탐욕에 물들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권력과 종교 권위를 쥔 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더 큰 탐욕에 물들었다. 그렇게 사로잡혔다 고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백성들에게는 거짓된 평화, 헛된 위로를 흘렸습니다. 괜찮다, 평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짓된 평화 담론의 대가는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상처 입은 이들은
인원 궤수에도 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리,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8장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권력자들의 탐욕과 거짓의 결과는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관계와 생존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생명과 지속을 상징하는 아내, 하나님께서 생명의 분깃으로 주신 밭, 그것들이 타인에게 넘어가고 빼앗기는 벌을 받았습니다. 즉 강자들의 죄악이 자신들이 아닌 그들보다 더 연약한 이들과 그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땅과 피조물에게 먼저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탐욕이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면 우리의 탐욕은 기후위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끝없는 개발과 성장, 편리와 이윤을 향한 욕망은 결국 땅과 숲과 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약한 이들의 삶과 작고 이름 없는 피조물들에게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을 가리켜 딸, 내 백성이라 부릅니다. 아내와 밭처럼 누군가의 소유물로 취급되던 존재들, 숫자에도 들지 못하고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는 존재들. 예레미야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존재들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딸, 내 백성. 이 표현은 원어로 파트 암미, 직역하면 나의 백성의 딸입니다. 딸이라는 표현은 아내 또는 여자라는 표현보다 더 작고 연약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딱 8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7번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의 시선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비탄한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현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 8장 18절과 21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는 딸, 내 백성의 아픔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그의 상처가 되고 그들의 슬픔이 그의 슬픔이 되는 것,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자들의 아픔을 자기 안에 품고 울었습니다. 정명성 시인의 말처럼 예레미야는 이 비탄한 상황 속에서 딸, 내 백성을 나와 또 다른 나로 본 것입니다. 이어지는 9장 1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자리를 향해 가장 작은 자들의 상처를 품고 흘린 눈물은 곧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딸, 내 백성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가끔 누군가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그런 신비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불러오는 배를 보며 이것이 내 배인지 아기인지, 이것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인지 아기가 먹고 싶은 것인지, 아기로 인해 내 속이 울렁거리고 아기로 인해 내 몸이 아프고, 반대로 내가 잘 먹어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아기를 위해 내가 어떠한 약들을 챙겨 먹어야 하고, 이것은 나와 너의 개념이 무너지고 나와 또 다른 나로서의 가장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아기를 낳고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작고 연약한 존재인 아기를 키우며 저는 나와 또 다른 나의 신비함을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음이가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있자 하니 꼭 제가 아픈 것 같았고, 오히려 제가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이 절절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울음에 나와 긴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대입해 보니 이해가 한결 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예레미야의 울음은 가까운 관계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포로로 붙잡혀가 저 먼 땅에서 부르짖는 딸, 내 백성들의 소리. 예레미야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존재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와 멀고 작은 존재들. 물 한 통 얻기 위해 하루 종일 길을 걸어야 하는 저 먼 나라의 아이들. 뱃속에 비닐봉지 수십 장이 발견된 채 해안으로 떠밀려온 고래. 꿀벌이 사라져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과수원의 침묵. 이제 몇십 명만 남아 끊어질 듯 사라져가는 히말라야의 언어들. 기후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났지만 돌아갈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과거 우리 책상 위에 놓였던 작은 개구리들. 그들은 정명성 시인이 모든 존재는 나다 이렇게 고백했듯 이 세상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또 다른 나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또 다른 나를 위해 눈물 흘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그 상처를 여러분의 상처로 품으며 함께 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며 말입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창조를 떠올려 봅니다. 예레미야가 앞서 고발한 것은 강자로 인해 약자가 고통받는 제국적 질서가 만들어낸 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질서, 그 질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창조의 첫 머리에서 제국의 질서를 거부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제국의 언어로 읽어왔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듯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라.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인간 예외주의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엄청난 오류를 낳았습니다. 캐서린 켈러는 이런 오류 앞에 창조의 이야기 속 다른 길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식물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땅으로 하여금 내도록 하라고 명령하신다. let be의 형식으로 말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심연과 더불어 창조하셨으며 존재들이 그들 본연의 모습대로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은 만물을 억지로 찍어내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땅과 바다와 피조물들이 자기의 힘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는 억압이 아니라 되게 함이었습니다. 내도록 하라, 되도록 하라. 이 얼마나 다른 다스림입니까? 제국의 지배가 아닌, 강자의 어떠함으로 약자들이 상처를 입는 방식이 아닌, 생명들이 제 자리를 누리며 서로를 향해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창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피조물들 서로서로의 관계의 얽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청지기에게 명하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 번역된 엘라키스토는 작은, 적은을 의미하는 형용사 엘라키스토스의 최상급으로 아주 작은, 가장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을 뜻하는 의미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뜻합니다. 또 충성으로 사용된 단어 피스토스는 성실함, 정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번역해 보면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 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큰 일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것에만 몰두하고 큰 이익을 위해 작은 것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과의 큰 관계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무관심이 지나치는 가장 사소한 것, 내 백성들이라 여겨지는 작은 것들과 성실하고 정직하게 관계해야 한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읽혀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관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속한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계를 넘어 모든 생명까지 품으라는 부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스승이라 칭합니다. 바울 시대에 내 백성과도 같았던 이방인들, 그들과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관계했던 바울. 바울의 외침은 예레미야의 울음과 함께 공명하며 울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공명의 한 중심에 계시는 분,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이라 여겨지는 작은 것들까지도 품으시기 위해 세상 한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인과 과부, 세리와 같은 자들과 성실하게 관계하시고 정직하게 그들을 돌보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은 우리를 또 다른 나로 보시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우리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의 울음과 바울의 부름은 인간을 넘어 모든 피조물로 확장되어 관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켈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물질의 가장 작은 조각들인 전자들, 그 각 극속점 안에는 전체 세계들이 담겨 있다. 유한성은 무한성으로 가득 차 있다.
가장 작은 입자 하나 속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켈러의 고백을 읽으며 곧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작은 몸, 약한 존재들 속에서도 우주의 무한한 사랑과 관계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따로 흩어진 개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접히고 포개어져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잘려나간 숲, 메마른 강, 녹아 사라져가는 빙하, 터전을 잃고 신음하는 작은 생명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 작은 존재들을 나와 다른 나들로 품으며 가장 약한 이 안에, 가장 작은 것 안에 들어있는 신의 무한성을 함께 풀어가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가장 작은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신비와 무한한 관계가 깃들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창조는 let be, 그대로 되게 하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우리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라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더 작은 것들을 위해 그것들과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관계하며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법칙과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숲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자리입니다. 작은 것들이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도록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 그것이 곧 예레미야의 울음이고 바울의 부름이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숨쉬시는 성령의 생명임을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나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백성을 향해 흘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슴 깊이 이해하는 한 날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길가에 자라는 풀잎 끝 작은 이슬방울에도 당신의 무한한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봅니다. 작은 새의 울음도 멀리서 들려오는 탄식에도 당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우리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안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실히, 정직히 작은 것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창조에 되게 하라는 그 은총을 따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숨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레미야의 눈물을 바라보며 작은 자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모든 생명을 나와 또 다른 나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